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자신들이 행했던 일의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풍이 들고 눈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았을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흐린 날도 많았겠지만 가끔씩 눈이 부시게 푸르고 아름다운 날이 되면 에덴 동산의 그 맑고 청명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자책하며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면 인류 최초 범죄의 이야기는 최초의 트라우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로 마음에 오래 남아서 삶의 기반을 흔든다고 하는 트라우마. 이 용어는 최신의 것이지만 그 실체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싶습니다. 존 밀턴의 신락원은 아담과 하와의 기사를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실 때의 하나님 표정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환한 얼굴로 하셨을 것 같지만 존 밀턴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 받습니까? 아담이 아니고 땅이에요. 그래서 밀턴에 나오는 신라건에 나오는 아담은요, 나에 대한 저주는 스치기만 하고 땅으로 떨어졌어 그랬습니다. 물론 이 저주 때문에 아담도 힘든 삶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오늘날까지 탄식한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아담의 삶도 힘들어졌습니다. 본래 이 땅은요, 살짝만 일해도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때때로 재난이 닥쳐와서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리는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 입장에서도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또한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 다 집어던지고 부수는 그런 모습, 물론 아픔과 실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노에서 막 퍼붓는 장면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을.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심하십니다. 여전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망의 여지를, 한 창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 창문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흙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인간 실존의 두 면이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숨결이 주어졌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면요, 뭐가 남습니까? 물질만 남는 거예요. 그거는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 코끝에 숨이 멈추면 한 줌 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끊겨버렸습니다. 사실은요, 흙으로 만드시기 전부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랑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흙에 속한 물질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회복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을 말합니다. 12장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요.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는 긴 회복의 이야기 시작 부분에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의 핵심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산책, 여름날에 산책 나가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삶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살리는,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데서 오는 줄 알고 인간이 스스로 속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요 다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쫓겨난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이요, 결정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장소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천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면서 친한 관계, 우정을 쌓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시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든지 앉아있든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어떤 말입니까? 집안에서도 함께 있었고요. 야, 나가보자, 나가보자. 오늘 달 크게 뜬다 그러더라, 나가보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저거 봐,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저 별처럼 멋진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렇죠?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던 바로 그 느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 하나이까. 입이 이만큼 나왔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그냥 기다리다가 내 인생 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종치겠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도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별이 빛나던 밤에 여러분 삶에 이런 밤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별, 누구나 보는 별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윤동주가 보았던 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윤동주는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슴에 애틋한 그리움들이 별들로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이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참 외롭고 아픈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이 쏟아지던 그 밤에 만나는 하나님, 이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깊어지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에서 1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역사 속에 중요한 일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청기누설. 그렇죠? 청기누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지식과 정보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기라는 것이 있다면 아무에게나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복채만이 낸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친구에게.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 친구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삶 전체를 통틀어서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면요,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우정과 신뢰가 쌓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친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별이 빛나던 그 밤에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서로 아는, 서로가 네가 나를 알아야 내가 너를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고약한 지식이 뭔가 하면요,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지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그 지식은 칼이 되어서 먼저 자신을 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있어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도 이런 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에서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육체적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씁니다. 바울은 사랑장에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진정한 삶은 관계적이고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말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깊어져 가는가?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위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여러분, 우정과 신뢰가 여기까지 이른다면요,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오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야. 그걸 믿는다면요, 오해가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은 22장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다면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트라우마 중에서도 가장 극악의 트라우마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런 보통의 부모라도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릴 분이지, 나를 이용해서, 나를 죽여서 이익을 취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라 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겪어본 사랑 안에서 아는 지식. 마침내 그 단계의 신뢰에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까지도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받고 오해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딱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천지간에, 이 역사 중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받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합니까? 역사 중에 오해받았던 인물들 참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충성을 다했는데,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임금을 섬겼는데 임금은 그를 파직하고 귀양 보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배신해도 다윗은 왕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사울 왕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절대로 넘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오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나라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감당했는데 사람들은 매국노라 손가락질하고 핍박했습니다. 가장 크고 심각한 오해, 치명적인 오해를 받았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를 해하는 존재로, 해치는 사람으로,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간이 얼마나 적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의 외로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 오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억울함이 언뜻 풀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이 녹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해받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면 주셨지, 자신을 위해서 내 아들 내어 놓아라, 너 죽어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은 거두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심판을 예언합니다. 멀리서 예언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진 상태에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의 예언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계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예언은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그리고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와 반역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신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가장 짙은 어둠이 가장 찬란한 빛으로 바뀌었고, 가장 혹독한 의심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인류가 품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 중에, 오해받았던 이들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했지만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 스타리 나잇이라는 그림을 보고 내가 그 화가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1971년 노래인데요, 좀 오래되었죠.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이제야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해해요. 당신이 그 맑은 정신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반 고흐를 insanity, 미쳤다 그랬는데 어쩌면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갖지 못하는 훨씬 더 맑고 고매한 이상과 정신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귀 기울일 줄도 몰랐지만 아마 지금은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요, 내가 오해했던, 살면서 오해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분이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친구든 진정으로 나를 위해 충고해 주던 그 사람, 우리는 오해했고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뭘 모르는 것은 나였다는 거죠. 나의 철없는 의심과 오해의 경험이 있다면, 혹은 반 고흐의 그 깊은 고독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꾀에 빠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고독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직접 때리지 않으신 하나님,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우리 역시 어떤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고, 내 욕망에 속아 하나님의 진심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길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간 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갔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 순종으로 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는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